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냥 돌변해요. 이것이 어떤 힘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이 쓰레기가 작품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으십니까? 좀 변화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 삶은 아니라 좀 새롭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삶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붙들림 받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 칼럼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영국 부자가 인도 부자에게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잘 타고 있나 가봤더니 말 3마리가 자동차를 끌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자동차에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영국 부자가 가르쳐 줬어요. 이 차는 시동을 걸고 가면 황소를 수십 마리를 싣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내가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해야만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조윤숙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윤숙 목사님, 여러분들 치시고 보면 간증이 나오는데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강남에서 큰 술집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깔고 잡았대요. 얼마나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부모가 자기 12살 때 둘 다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성경책을 주면서 너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 동생들을 잘 좀 부탁한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돈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술집에 들어가고 그거 강남에서 룸사롱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도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친구의 권유로 무당 찾아갔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최고의 무당을 찾아갔겠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너 왜 무당 안 됐냐? 내 팔자가 무당 팔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어릴 적에 교회 다녔는데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무당에 저기가 되겠느냐 했더니, 그 무당이 탐났는지 돈 많은 사람이니까 꼭 붙들고 내 양녀가 되라, 내 팔자가 고쳐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무당 수양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3개월 만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로, 그리고 마지막엔 목사로, 그리고 목사로서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수단과 그런 것들이 뛰어나서 자기는 전도를 너무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간증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바른 영, 진실된 영,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잘못 가는 길을 잡아주십니다. 성령, 예수님이 대신 오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신 성령,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생함,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영, 성령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탕함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그 원어로는 이 시대의 예배소에서 대중적으로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종교의식에서 술을 취하는 것이 신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술을 많이 마시고 다 그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하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 샤머니즘 속에서는 늘 술이 등장합니다. 제사에도 술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방탕함, 술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비슷한 사건이 있고요, 또 아주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술 취함은 술에 자기의 정신을 다 뺏겨서 술에 의해서 이상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하신 영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술에 의해서, 마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범하고 마는 결과로 가고 맙니다. 이것을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탕함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방탕함 삶에 나타나는 형상이고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무엇일까 봤더니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잠언 28장 26절에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내가 배워서 꾀가 많은 것은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식을 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방탕함이라고 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탕함이라고 해서 막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자체도 방탕함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처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사회 속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없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다닌 것. 이거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와 악한 자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과 악한과 무슨 대비가 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자리에 뭘 와야 되고요. 또 누구를 섬겨야 되고요. 또 전도해야 되고요. 또 사랑하라고 해서 그 또 사랑의 섬김을 나타내려고 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리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바쁘니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바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요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빠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바쁘고요. 예배 나오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전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또 구역을 돌보고 교사를 하고 그런 것 하면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바쁜 가운데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열풍을 있죠? 코로나가 가져온 사건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트롯을 좋아하십니까? 그것만큼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좋아해야 돼요. 그 트롯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사람이 복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 노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참 감성도 있고 노래들 너무 잘해서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하지만 찬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박수치레도 이렇게 별로 하면서 트롯 하면 막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치는, 도대체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뭐가? 여러분, 찬양할 때 힘차게 하세요. 목이 쉬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봐요? 왜 박수 치고 찬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박수뿐만 아니라 펄펄 뛰면서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사람이 하는 노래에도 그렇게 감정이 실리는데 왜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왜 그 감정이 안 실려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노래가, 오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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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감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말만 하면 욕이에요. 말만 하면 욕이고 불평, 불만,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만 지적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사람을 칭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맨 그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 죽어가도 감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죽어가면서 감사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칼을 죽인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저 천국 빨리 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 그게 뭐 문제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힘과 능력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시죠. 축복의 통로이죠. 이 고난 내가 이기고 말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대들면 승리가 우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자는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자는 다시는 내가 주나 보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섬김의 태도입니다. 그냥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섬기는 태도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사람 간에 내가 나보다 나은 분이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생각하고 피차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복종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왼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정훈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또 유튜브에 떠서 한번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봤더니 어떤 가수냐 하면은 그 가수가 대단한 가수입니다. 칠레 음악의 동경가요 70년 동경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칠레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세계 아주 굵직한 대상을 받은 정훈이 가수랍니다. 지금 60이 중반에 있는 그런 가수죠. 김태화 그 남편이죠.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시대 때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록 가수로서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아주 전국을 휩쓸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둘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정훈이 씨가 어릴 적에 자기 집에 목사님이 새 들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덕에 자기는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일제시대 때 가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정에서 어릴 적에 주일학교까지 성가대도 하고 가서 성탄절 때 했던 기억들이 다 있고요. 어릴 적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최고의 가수가 되죠. 동경가요제, 칠레가요제 또 몇 개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김태화라고 하는 그 남편은 록 가수로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가다가 방탕한 삶을 살았죠. 결국 대마초로, 마약으로 그들은 다 정지 먹고 감옥에까지 갔다 오는, 그 남편은 감옥에까지 갔다 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영화배우 고은아 씨가 나 죽고 싶다고 전화했을 때 구봉소 장로님하고 예배하는데 오지 않겠니? 그 말에 자기가 어릴 적에 교회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길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도 제목 없으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했을 때 예,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욕심 없습니다. 지금 잘 돼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부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산에서 라이브 카페를 하며 살아가면서 그가 행복한 가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와,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돌만 알던 사람을 목사로 만들고 그 유명세를 바꾸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간증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구나. 여러분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고난을 겪어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